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레마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과 골수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임할 때에 악령이,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들이 나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 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 걸음이 평탄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지런히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복음의 시작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생애를 들이십니다.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 얽매여 있던 삶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버나움, 갈릴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라사인의 지방에도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드디어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로 베풀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거라사인의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하는 것보다는 능력을 행하시는 복음 사역을 했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능력도 있고 축복의 능력도 있다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가 다른 지역으로 오셔서 이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때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유를 압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군대입니다.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려서 고생고생 일생을 괴롭게 살아가던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라고 기히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서도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지역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않습니다. 기적도 베풀지 않습니다. 능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다른 편으로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 고초까지 주셨는데도 떠나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채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베푸실 때만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교회 가면은 6개월씩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새벽마다 모였고 저녁마다 모였고 철야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면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이니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행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들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떠나시기를 원합니까? 신앙생활에 귀찮으십니까? 아니면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받고 싶은 갈급한 심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그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께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가보면은 어떤 지역은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 전하여 오실 것을 꿈으로 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나 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데 축복은 축복대로 받는데 예수님을 떠나시옵시오 하고 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이냐, 아니면 사모하면서 줄이면서 목마르면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만나기를 은혜 받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새롭게 간 지역은 사모하는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잘 준비된 그릇이 있는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제일 사모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가진 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교회도 믿음이 좋고 사모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많은 일을 맡아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제일 갈급한 영을 가진 사람 야이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했던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꼭 은혜를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인 중에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제일 먼저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와 계시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뵙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필요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회당이 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위해서 꼭 두 가지를 짓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든지 특별한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몇 차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지만 회당은 수없이 많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 5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 5명이 시작이 되면 회당 하나를 지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지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교통하는 것이 회당의 모임입니다. 이 회당은 누가 주장하는가? 회당장이 주장하고 랍비들이 대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회당장은 누군가?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정적인 책임을 집니다. 예배 순서를 짜는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때로 유대 사람들 간에 벌어져 있는 송사 문제를 재판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판결해 주는 일까지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때 회당장은 벼슬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회당장은 부유하게 사는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했다, 기다렸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여러분,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때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들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호숫가에서 전하셨습니다. 배 위에서 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에 있는 회당의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탁월했다는 것을,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 믿음이 다르다는 걸 표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해도 속으로 중얼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손을 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믿음을 보여 기도하십시오. 찬양도 다르게 부르십시오.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부르십시오. 믿음이 다른 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이 다른 사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이 다른 사람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들으십시오. 그냥 다 같이 벙어리를 듣지 말고 아멘도 크게 하고 할렐루야도 하면서 내게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도록 들으십시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지만 다른 유대 사람들, 다른 회당장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각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탁월한 믿음, 특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녔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이 회당장의 눈은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와서 제발 그 눈으로 예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허물을 보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들, 마음에 불쾌하게 하면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다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보고 싶은 게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 눈에 제일 먼저 뜬 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좀 별로 그렇게 꼴 같지 않은 질문이기는 한데,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형제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게 예수님 뵙는 겁니까? 오자마자 예수님을 찾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십니까? 근데 왜 우리의 눈은 자꾸 형제들의 허물을 볼까요? 왜 자꾸 내 마음에 거치는 것을,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눈이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우리 눈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 한 번도 못 본 눈, 장님이죠. 진리를 한 번도 못 본 눈, 그 장님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눈, 그 장님이지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눈은 이런 눈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은 이런 눈을 가진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눈 가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봤다. 나 예수 보러 간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이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의 눈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보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장님들이죠. 오늘 예수 보는 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눈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교회 와서 자꾸 쓸데없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헛것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예수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예수 보는 눈이 거듭난 사람의 눈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눈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눈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내쫓기기 일쑤였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어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왜 자꾸 그렇게 헐뜯을까요? 교회를 왜 그렇게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봐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경건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런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태도가 신앙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태도 보면 저거 참 기도인지 거짓 기도인지 금방 확인합니다. 예배할 때 태도 보면 저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거짓 예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태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부쩍 사랑하는 사이인가 보구나. 아유, 원수지간이구만 저거. 껄끄럽구만 저거. 마음에 안 드는구만 저거. 태도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일 겁니다. 교회를 거절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른, 부모님 공경하고 하고 그거 부모님을 효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죠. 윗사람에게 참 잘하는 거 존경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절대 태도에서 나오지 않아요. 인사도 안 하고, 어떠세요? 심지어는 그러고 말아요. 쫙 하니 태도 이렇게 하고 오시구만요. 여러분,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개 돌렸습니까? 등 돌렸습니까? 피했습니까? 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발 앞에 달려나가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달려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어른들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존경하는, 인사하는, 예의를 갖추는, 우리 교회가 예의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의 없어지는 것은 사람이 타락하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아주 교만이 충만해진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교만하니까 사람을 깔보고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도 아멘을 못하지. 겸손하다면, 야이로처럼 믿음이 있다면 알아보고 달려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거기에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계속 음식만 했어요. 마리아는 영접했습니다. 졸졸졸졸 예수님을 안내해서 앉게 해드리고 그 발치에 엎드려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마귀 신앙 되지 않도록 성령의 신앙, 참신앙, 주님이 주신 그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누굴 믿으러 다니길래 그런 모습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기에 저렇게 도도하고 교만하고 예의도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나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주 안에서 이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 발 아래 엎드린 이 아이로는 예수님에게 치유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받을 은혜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삽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러 이 시간에 나와 계십니까? 그리고 그 구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로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돕고 원하자 소망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가서 엎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애비의 슬픔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딸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거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간구하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으면, 얼마나 딸을 사랑했으면 많이 수없이 끝도 없이 다니면서도 하고 일하면서 일상 동안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간절히 필사적으로 반복해서 매달리고 있는 죽어가는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죽게 둔 겁니다.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어린 내 딸이, 12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 내 딸을 구원하여 살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게 예수님 찾아 나온 이유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한 이유예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앞에 살아온 이유, 찾아 나온 이유, 예수님에게 받을 은혜가 이것이에요.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딸에 대한 애를 끊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어린 딸이. 여러분, 병이 깊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병명도 모릅니다. 느닷없이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돌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애 살려보겠다고 백신 맞으라고 그래서 그거 맞았는데 백신 맞고 오히려 죽었습니다. 8살 된 아기를, 12살 된 아기를 보내면서 그 부모들이 통곡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마실 물도 없고 먹일 빵도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엄마 아버지들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참 슬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서는 그렇다고 합시다. 회당장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으로, 그 돈으로도 자기 딸 하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시대에 얼마나 절망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문 걸어 잠그고 이미 죽은 지 6개월 된 시체로 발견될까요? 세모녀가 그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 이번에 돌아가신 양반들은요, 어디 사는지 주소 파악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IT 강국이라는데 어느 왕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뒤이어서 아들을 장례를 치른 신하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아들이 죽었을 때 언제가 더 슬프든가? 신하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하늘에 별과 달이 보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만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죽어가는 슬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어리면 안 죽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무관한 채로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어려도 죽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쨍쨍하게 젊어도 죽습니다. 장소나 성별, 나이 관계없이 찾아오는 게 죽음인 것을 교훈해 줍니다. 집에서도 죽고 거리에서도 죽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죽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해수욕장 가서 모처럼 가족끼리 물속에 들어갔다가도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옵니다. 장소나 연령이나 성별의 구별 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무능합니다. 이 아버지 보세요. 회당장입니다. 이 아버지 보세요. 부유합니다. 이 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지인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인간은 무능합니다. 돈이 해독제가 못 됩니다. 치료제가 못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회당장 야이로는 와서 구합니다. 내 딸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딸의 구원에 대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받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의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공부입니까? 아직도 출세입니까? 구원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인간들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이로는 인간의 가장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 내 죽어가는 딸을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 나는 오늘 예수님 찾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을 얹어 구원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꼭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딸의 치유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맘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습니다. 이 절망을 어디에 가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신앙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셔서 내 죽어가는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구원을 얻는 건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고침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고침받은 후에 고쳐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자로 고쳐지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로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해결받으시되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 내 딸이, 내 어린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침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구원받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그 후에 구원을 받아 살게 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종교 생활했습니다. 아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드려서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오셔서 안수하여 내 딸을 구원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 마치고 가끔 와서 목사님 저 안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왔다가 그냥 아파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안수하여 구원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최소한도 왔다 손 한 번이라도 얹어달라고 기도하고 가셔요. 그 손의 능력이, 그 손의 은혜가, 그 손의 축복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짐 지고 왔다 더 큰 짐 지고 가지 마세요.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졌다 그러지 마세요. 가슴이 짓눌린다 그러지 마세요. 손을 얹어 구원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손 얹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해결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어가는 내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죽어가는 내 어린 딸에게 구원받아 살게 해주셔요. 구원받고 가십시오. 살아서 가십시오. 여러분,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없을까요?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고 살아갈 곳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런 곳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그 땅에서는 통곡이 없답니다. 눈물이 없답니다. 병드는 게 없답니다. 구원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프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슬퍼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죽음 없이 살게 해주세요. 오셔서 손을 얹어 죽어가는 내 딸에게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셔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에요. 축복의 복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무슨 소망이 있으신가요? 무슨 꿈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성취받고 싶으신가요? 오늘 여기 회당장 야유를 통해서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내 눈에 보인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입을 열어 간구하여 이르되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남은 생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셔요.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눈을 가지셨나요?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내 주여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고 오늘 제발 이 예배 후에 구원받으세요. 살아서 가셔요. 치료받고 가셔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셔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응답 받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도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눈, 주님을 만나는 눈, 주님을 알아보는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가게 하옵소서. 살아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 중에도 주님이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절망 중에도 주님이 해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딸이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야이로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절망과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달려나가 엎드려 경배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신 주님에게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오셔서 손을 얹어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서 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